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제약과 모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기본 자세를 조금 더 잘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 몇 주간은 우리 신앙의 본질되는 주일과 예배, 교회, 신자의 본질은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이 정체성과 이 구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그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잘 확인해보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나라 시민으로 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히 다른 두 가지라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뒤섞이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배운 습관과 어떤 생활의 원리와 어떤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즉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은 아니야 라고 먼저 아닌 것을,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곧 세상 나라의 특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사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 내 생업이,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정부에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돈은 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요즘 우리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의 세상의 관심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결국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견해, 내 주장, 내 권리를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이 먼저 먹기를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자꾸 주다 보면은 내 몫이 자꾸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굶고 먹지 못하고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만큼은 내 몫이야. 이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왜 나한테 내
권리만큼의 몫을 주지 않는 거지, 이런 자기중심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교회 신자들이 세상의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면 명확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 따로 떼어놓고 이건 세상의 일 떼어놓고 아주 잘 구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게 막 뒤섞이게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교회 안에서요,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심,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신앙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낯선, 굉장히 생소한 새로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켜오던 율법과 부딪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할례라든가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평생 조상 대대로 지켜왔는데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일로 예배하고 음식에 관한 규례들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내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그걸 하던 걸 안 하니까는 몸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자꾸만 끌어들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안에서도 혼란스러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기들이 지켜오던 법을 우리까지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하죠. 여기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음식이나 안식일에 관한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런 습관과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음식과 날에 관한 모든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인 그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서 바로 이 먹는 것과 또한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났는지 아십니까?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느냐 바지락을 넣느냐 갖고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나무젓가락을 쓸 거냐 쇠젓가락을 쓸 거냐 갖고요 당회에서 엄청 싸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린 결론은 그럼 2개 다 놓자, 2개 다 놓고 자기 편한 대로 쓰자 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된 이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을 통해서 성찬을 나누는 것 같고 맞다, 틀리다, 너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도 너무나 부정적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잘하면 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뒤로 한 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먹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분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당사자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싸잡아서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점점 중요해질 때 결국 교회 안에서는 반목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존중받아야 되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물질적으로 얻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밥상에 오르는 그런 나물이나 양념도 다 11조를 한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시금치를 100g을 먹었으면 시금치 10g을 11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면서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의 본질, 11조를 함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나 고아나 과부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정의와 긍휼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약자의 것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하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이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는 이 정의와 긍휼이나 믿음 따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 상관없어 라고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겠죠. 덜 중요한 것을 자꾸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11조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지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나머지 형제를 비판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묻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이신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중심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그런지조차도 못 느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결국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단지 성취감만 누릴 뿐입니다. 나 이만큼 잘했어. 나 이런 거 잘했어. 뿌듯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나요? 혹시 내가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과 염려에 더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는데 나중에는 그 행위만 남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역전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뭔가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일을 잘 만들어가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는 순간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잠시 멈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지켜왔던 그 시간이 멈춰버렸던 지난 2달의 시간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정말 이런 평안을 누려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성취만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아주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꾼으로 뽑히지 못하고 거기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도 오십시오.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내가 상당한 그런 품삯을 주겠습니다 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5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날이 저물어서 이제 품삯을 주고 돌려보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부릅니다.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은 기껏해야 1시간 남짓 일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놀랍게도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더 주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맨 처음인데 아니나 다를까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뿔딱지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처럼 원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습니다. 맞죠,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 게 맞습니다. 그 주장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6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일을 받았을 때 오늘도 일할 수 있겠구나. 오늘도 이 품삯을 받아서 식구들과 좋은 저녁 식탁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하며 일했겠습니까? 그걸로 족한 거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원칙을 들이대다 보니까 그 감사가 깨져버린 겁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더군다나 5시에 불려와서 오늘은 공쳤구나, 오늘은 일거리가 없어서 식구들이랑 밥을 못 먹겠구나 실망하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음이. 내가 이것을 도로 놓고 가야 되나?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실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자기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너는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게 되면은 이 여인의 경우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조차도 어쩌면은 어리석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적응자가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끝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얘들아 다 모여봐라. 내 이 일을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나라의 법은 힘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회의에 나올 때마다 마귀가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는 영적이지만 회의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놓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든 회의하는 일이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어떤 일로 섬기는 일이든 수고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의 일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낮아지고 겸손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말한 뒤에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이죠. 곡성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안 봤지만 거기에 나온 유명한 대사는 압니다. 무엇이 중원디? 여자아이가 하는.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영화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원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중원디?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중원디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신자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 안에가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것이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심판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주장, 내 의견, 내 것의 어떤 충만함에 이끌림 받아서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믿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존재와 같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언디죠, 중언디. 바울은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의라는 단어, 옳다, righteousness, 옳다, 의로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이 옳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와 바울은 끊임없이 싸워나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전가된 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는 그만한 예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리 와, 너 불러주셔서 너 내 자녀니까 이거 입어도 돼. 그리고 오름에 옳다해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님 믿잖아. 너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잖아. 그러니 내가 이 의로움의 옷을 입혀줄 거야.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가된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가된 의,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인정받은 이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법칙은 아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뭔가를 잘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옳음의 행위들을,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평강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목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다툼이 커지고 평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세 가지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연결해 주셨습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 신자의 마음에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도 내 삶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던 세상의 법칙에 따른 그 법의 심판에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있으면서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뭔가 옳은 행위를 통해서 보장받으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평강이 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요. 그리고 그 평강이 누려지면 그 평강이 넘쳐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형제들과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례파든지 무할례파든지 야만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의와 평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여러분? 희락, 기쁨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2절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희락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일의 성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누려지는 희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교회에서의 삶에는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권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가야겠죠. 이 영적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